어저께 이제 부고를 받았어요. 네. 친척 중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죠. 나이는 50대, 네, 50대, 이제 막 50이에요. 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제 지병이,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식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는가, 이거는 참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언제, 얼마만큼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이제 또 어떻게 죽느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관심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장사할 것인가, 또 어디에 또 어떤 방법으로 화장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매장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또 남은 자들의 이제 숙제이기도 하고, 또 고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얼마만큼 어떻게 죽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구 안에서 죽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밖에 있다가 죽고 나서 주님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고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거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자 중에서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래 살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삶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도 한낮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았고, 또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고, 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제 그 땅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의 죽음이 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가가 주님 안에 있었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127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오늘 뭐 먹었느냐, 또 무엇을 입었느냐, 또 뭘 마시러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살아가도 살았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점심 뭐 해 먹을까? 그게 사람 살아가는 거죠. 또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또 여유가 있는데 좀 어디 한번 가볼까? 꽃피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놀러 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사라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의 기록이 없어요. 또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 사라의 삶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이 나이에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사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무모하게도 그 아내를 이제 동생이다 이렇게 속임으로써 많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내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혹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관계 속에서 평가를 하겠죠. 아, 그때 그 사람 참 나하고 좋은 관계였다. 어떤 경우에는 또 안 좋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죽었다. 속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면 좋겠고, 내가 죽었을 때는 나는 웃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울었으면 좋겠다. 그게 참 잘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추론할 때 이 관계성 속에서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굴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시고 누가 울고 있을까, 누가 웃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 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아예 관심 없다 소리는 아니에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그 관심 가지는 게 건강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죠.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신가, 평가 기준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기준을 보고 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해요. 어떤 동기로 살아가는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먹고 마시는가, 목적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주와 관계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갖다가 살아가는데 이게 내 마음속 중심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삽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평가를 높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나는 없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실까라는 이 작은 거룩한 고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높은 평가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죠. 결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종들에게 주어진 것은 주인이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결과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잘한 거고, 결과가 나쁘면 이거 못한 거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결과가 나쁠 수가 많죠. 많은 이제 우리 선지서들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죽음입니다. 도통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서 뭐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매에 안 맞고 모욕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자기는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험한 꼴 당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주인이 준 이 하늘의 비밀, 즉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갖다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하실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성공했다. 아유, 저 사람은 좀 실패했는 것 같네. 아유, 안 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모든 이 안개가 그치지고 모든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내가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이 관계 속에서 평가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업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사라가 뭐 업적을 남기라고 하면 뭐 업적 남기게 있겠어요? 뭐 크게 뭐 정쟁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 하나 얻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도 기쁜 일이고 그죠? 감사할 일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믿지 못하겠고 아이고 이 되겠나 하다가 됐잖아요. 예,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니까 그가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천주라고 했잖아요. 80까지 가면 사천주인데 그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험상으로도 부모님들이 소천하신다든지 그렇게 할 때 갑자기 마음이 좀 쓰여요. 그러다 보면 딱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서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 사인들을 주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또 눈길 또 나의 눈길은 항상 결과 위주, 업적 위주로 이제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는 작은 일이다. 큰 일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신가? 이것이 큰 일이다. 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사천주 중에서 오늘 이 하루 예배 드리는 거, 또 주님과 기도한 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물 한 잔 떠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생기게 되고, 또 나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나 같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주는 그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있고, 또 고마움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업적 위주로, 결과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웬만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야 감사할까요? 구미 아파트 분양 한 대씩 다 주면 감사하겠죠. 근데 또 돌아서면, 저게 무슨, 나를, 또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더 큰 거 주면 안 되나?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는 15평 주고 B라는 사람한테 30평 줬다. 그냥 내 혼자 15평 받았으면 억수로 감사한 건데, 옆에 사람이 30평 받으면 괜히 공짜로 받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이거밖에 생각 안 해.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결과 위주로 생각하면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저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박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 생각해서 이렇게 줍니다. 혼자 받으면 되게 조그마한 1,000원짜리라도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오늘 예배 마치고 다 그냥 하나씩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작은 일의 의미를 두려면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볼 때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성 속에서 지극히 작은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작은 행동, 친절한 말도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도 귀한 것이 되고, 내가 또 좋은 말, 또 그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것 또한 감사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게 또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참 감사의 삶,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세상적 관점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뭐 결과주의적으로 승리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도통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원망, 불평, 아쉬움 그런 것들이 주로 가득하죠. 그래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를 잘 못해요. 의외로. 왜 그럴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음식을 갖다 버리는 게 1년에 20만 분을 갖다 버린대요. 예. 3분의 1 생성되는 3분의 1을 갖다 쓰레기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8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만 분의 그 음식을 갖다가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데 8만 명은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고 넘치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까? 뭐 감사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당연한 걸로 느끼고 또 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지구상 끝에는 우리가 버리고 있는 그 음식들을 전혀 먹지 못함으로 굶어 죽고 있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8만 명이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면 참 감사가 문제예요.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배부르면 엄청나게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많이 막 먹고 마시고 또 좋은 걸 입고 뭐 따뜻하게 입고 했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 예.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하니까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시각에서 하니까 나는 계속 뭐 열등해 보이는 거고, 예, 부끄러워 보이는 거고, 뭐 그러니까 뭔가 또 감춰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니까 원망, 불평, 아쉬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예,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뭐 그 명화 중에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딱 빵 하나 들고, 그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예. 그 몸 보아를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앞서기,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의 평가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바른 동기로 내가 살아야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부담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하고 은혜가 옵니다.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나면 부담 주시네.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께서 힘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이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루하루 대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안정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것은 이 의무감에 큰 짐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가벼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엎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기쁨이 최고야. 내 기쁨이 최고지. 내가 잘 살아야 돼. 일단은 내가 잘 살고 봐야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주권을 내가 탁 가져오는 동시에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무거운지
또 염려, 걱정이 밀려오는지, 두려움이 밀려오는지를 곧 알게 될 거예요. 예,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예,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살았을 때도 복이고 죽었을 때도 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사라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또 이삭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또 그 이스마엘은 장례식에 왔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땅을 찾는 이 문제가 이제 23장에 주로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사라이 죽었음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슬픔에도 이게 집중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주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많은 그 성도 믿음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지요. 그것도 보면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이삭이 통풍 울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는데, 그런 이야기는 진짜 없고,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씨앗, 즉 이삭은 성취가 되었는데 땅은 아직 한 번도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마지막까지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묘를 잘 쓰는지, 화장을 할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이 있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주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은 이제 장사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이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족속이 아니니까 땅을 사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땅들을 자유롭게 이제 사고 팔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땅들을 잘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족속이 아니면 다른 땅을 잘 팔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무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끝에 보면 여러분 잘 읽어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이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말은 참 엄청나게 귀한 말이죠. 주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 이건 하나님의 왕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신주의자들이죠. 특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물건, 부동산 사러 갔을 때 부동산 업자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 잘해줍니까? 아우, 사장님 오셨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사장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그 호칭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사장님 오셨네요 하면서 쉽게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고 또 내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땅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매장해도 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땡큐 그냥 공짜로 주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 같아가 이렇게 푹 축여주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얘기 합니까? 우리 사이에 한 400세겐, 15절을 보면 400세겐을 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400세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잘 모르니까 거래가 합당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알려면 그 돈이 얼마 정도 큰지를 알아야 되겠죠. 엄청난 돈입니다. 보통 이제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5세겐에서 10세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을 생각한다면 10세겐, 이제 말좀 가입한다면 10세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400세겐이면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아, 맞죠?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죠. 예. 엄청난 돈을 요구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틀을 사지 않습니까? 그 성틀의 가격이 얼마냐면 50세겔입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포로 잡혀가는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라고 이제 그 확신으로서 자기 사촌에게 밭을 사는데 그게 17세겔입니다. 그러면 그 무덤이 속해 있는 이 밭을 사는데 400세겔을 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뭐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네, 말은 내 주여 당신은 뭐 하나님의 뭐 왕자입니다 이렇게 확 뛰어났고 우리 사이에 무슨 뭐 동거래를 하겠습니까? 한 400세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장사꾼들이죠. 막 사람을 갖다가 부추기 놨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물론 이제 보통 이제 한 번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서양 문화에서 400 하면 이쪽에서 뭐 100세겔 하면 이렇게 한 3번 해요. 가운데서 이렇게 출하를 보죠. 예, 그게 이제 거래를 이제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거 줘버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아무리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인데, 이 땅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전혀 거래를 하지 않고, 400세겔 그대로 줘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사들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물질로 이게 벌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매장제가 필요해서 매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죽었을 때 뭐 화장을 하든 또 강에서 뿌리든 수목장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있어서 매장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의 씨앗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그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삭만큼 이제 중요한 이 땅의 이 씨앗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그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아이고, 그건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 400세겔을 갖다가 쓰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이것에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또 아비멜렉에서 받은 돈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일에 그가 허비 또는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허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하고 여러분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 내갖고 뭐 휴가 놀러 안 가고 또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봉사하러 간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을 갖다 함부로 쓰는 것이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휴가 받아갖고 내 혼자 그렇게 멋있는 데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래야 스트레스 확 날아가고 좋다는데 휴가 받아갖고 남들 밥 해주러 간다 했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하고 가서 페인트 목공일 이런 것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노가다 하러 다니고 그런 게 뭐가 휴가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거만큼 기쁘는 게 없어요. 또 내가 제트스키 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낭비,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낭비하는 아무 쓸데없는 짓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낭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까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의미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그 안에서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내가 이 400세기한 이 밭 하나, 굴 하나 사는데 아낌없다. 예, 전혀 뭐 거래할 필요도 없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이제 그게 상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가야 된다. 약속의 땅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제 상징이 되고 그 의미가 부여되고 지금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무덤에 지금도 유대인들도 가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쓰는 것에 있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만큼 허무하고 참 낭비스럽고 참 바보 같은 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는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뭐 선교하고 이런 것들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맞출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참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참된 의미를 이제 아브라함이 딱 생각했을 때 참 뭐가 의미 있는가? 이 땅을 갖다가 뭐 내가 싸게 살고 이게 뭐 잘 됐다. 뭐 그게 아니라 만약에 20세계인데 내가 10세계 줬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무엇을 하든 내가 아깝지 않다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고가 언제 우리에게 날라올지 모르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 세상의 관점에서는 오래 살았느냐, 또 어떻게 깨끗하게 죽었느냐, 거기에 이제 복일 기준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사도들처럼 십자가 위에서 또는 하형을 당해 죽더라도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복된 죽음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고 가치 있는 죽음이죠.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어떻게 바울은 찌꺼기와 같이 살았다라는 우리가 찌개라는 건 설거지할 때 버리는 물입니다. 근데 설거지할 때 깨끗한 물로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래 깨끗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십자가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오물을 갖다 내가 씻다 보니까 꾸중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배운 게 있어갖고 많이 배우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찢기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거기 같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래서 그 삶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그게 또 자랑이 되죠.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가치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나한테 내가 얼마만큼 깨끗한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그 피와 구름을 닦아줬던 이 찢기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그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그거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의 법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